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6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그저께 한동대를 방문했습니다. 봄날의 캠퍼스는 역시 낭만과 활력이 넘치더군요. 곳곳에서 예쁜 꽃을 배경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학생,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독서하는 학생,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 자체로 멋지더군요.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수님과 만나 차를 한잔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의 시험 기간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중간고사 기간은 아니지만 수시로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셨어요.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학생들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시험이 있어야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험 잘 치십시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출발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시험 잘 보고 계시죠? 예, 중간고사 잘 치르고 있습니다. 사순절 잘 네. 보내고 있습니다. 전 항상 학창 시절에 예. 이런 결단을 했어요. 시험 마칠 때쯤 되면 와, 이 시험만 끝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그 끝나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긴 하죠. 항상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게 참 놀랍죠. 그 결단이 어떻게 다음 시험으로 이어지던가요? 그게 문제인데요. 예. 어쨌든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참 시험이 저에게 결단을 준 아주 좋은 계기였죠. 그게 좀 시험 보기 전에 좀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결단은 좀 빨라야 될 필요가. 네, 그렇죠. 자, 요한복음 말씀 저희 묵상하면서 예. 빠른 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시험이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공부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시험 오기 전에 네. 공부하라는 말씀 아멘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우리 애청자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오늘 들어가 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도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십자가 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맞아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만찬도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어떤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뭔가를 앞두고 있을 때 또 우리의 사명이 힘에 붙일 때 기도해야겠어요. 그렇죠. 항상 또 기도를 미리미리 해놔야겠죠. 네. 예. 목사님 오늘 그 매일 성경을 텍스트로 저희가 본문 묵상하는데 네. 그 십자가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그렇죠. 고난주간 사순절에. 그럼요. 예. 만약에 이제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기도를 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둔다면 요한복음이 아니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어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 리마의 그처럼 기도하셨던 장면들,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네. 그리고 3번 기도하시고 제들에게 그렇죠. 내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했던 내용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매일 성경에서 이제 텍스트로 본문으로 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좀 우리가 더 봐야 된다는 안내일 뿐만 아니라 네. 예수님이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4월 16일 부활주일에 부활의 메시지에다 다 겨냥을 해서 지금 그럼요. 저희가 전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는 부분,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네, 오병이요. 오병이어죠. 네. 그러니까 큰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서 물론 항상 기도하셨지만 하늘을 우러러셨던 모습, 하늘로부터 오는 힘, 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네네. 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 하는 사실.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 만약 아까 그 오프닝 그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시험들에 대한 그런 힘이 단순히 땅에 속한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네. 하늘을 봄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주는 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겠죠. 아멘. 예.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오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휘돼야 되거든요. 네, 결정적인 순간. 그렇죠. 우리가 뭐 축구로 비유하면 드리블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골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럼요. 그렇죠. 네, 하늘로 차면 안 되고 제발. 그렇죠. 그렇죠. 결정력에서 승리가 판가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때에 과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때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이르렀을 때 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그때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사실 기도가 없으면 예. 기다림도 없고요. 기다림이 없으면 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못 잡죠. 버스를 누가 타는지 아십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탑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놓쳐요. 잘 기다리다가 예. 딱 오는 순간에 딴짓하다가 놓친 적 몇 번 있어요, 목사님 저. 그래서 비행기도 놓쳐봤습니다. 그렇죠. 큰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는 사람만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어 기도를 해야겠죠. 예수님이 지금 정말 중요한 때가 이제 다가오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네,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잡기 위한 또 준비였던 기도. 그렇죠. 네. 그럼요. 목사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화롭게 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문맥을 보면 이미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시는 부분과 연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위 기독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구원 누구든지 이른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원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그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이거는 그 본문상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네. 큰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더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완전하고 네. 완벽하죠. 예. 또 물론 그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화 그 단어 설명도 좀 해드리면 네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인간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네. 영화로 영광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앞서 민수기 묵상할 때 예.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뭐 감사도 올릴 수 있고 하지만 영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저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다면 예.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하나됨, 예. 하나님의 또 신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굉장히 신성. 어려운 예.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육적으로만 풀어져서 나간다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 자체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어렵긴 한데 네. 로마서가 이제 어떻게 인간의 죄가 대속되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쫙 풀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네, 인정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본체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구원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도 구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단순히 육신의 희생만을 의미하는 예.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이나 로마 다 말씀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군요. 예. 네. 자,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참 요한복음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어렵죠. 어렵고 어려울 때는요. 그 단어를 일단 주의하면 이렇게 보면은 좀 쉬워집니다. 단어요. 그렇죠. 예. 그 보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를 어렵게 설명을 해볼까요? 쉽게 해주세요, 목사님. 쉽게 할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사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영원은 뭐 수억만 년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몇 년, 뭐 천년, 만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네. 또 그런 거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죠.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과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특별히 근데 이제 그 우리는 반면에 우리 유한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 예. 않습니까? 창조된 존재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영원하지 않은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예.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의를 소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피조되니까 피조된 존재지 않습니까? 유한할 뿐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죠. 영원하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존재. 그렇죠.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네. 생명도 없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무관하네요. 근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부여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우,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영원히 사랑해. 그렇죠. 이거군요. 영원히 사랑 못하죠. 그렇죠. 영원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의로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을 주시고 불의한 인간에게 의로운 자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멘.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를 허락하신 거죠. 그 복음이 바로 영원히 사랑해.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이거군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정말 때로는 어렵게 풀 때 더 은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고 좋아한다는 그 말씀. 여기서 또 연결되네요.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고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네. 예수님께서요 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그렇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예. 그게 참 예수님이 어떤 전권이 있음을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들어가 보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판날에 거기서 가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토록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걸 결정하시냐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그 뭘 믿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거든요. 예.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여기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또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임을 믿는 자 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 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소유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볼 게 많아요. 사실 이게 깊이 들어가 볼 게 많은데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신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구원자는 단 한 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행하신 유일한 사건, 네.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직 그것만이 구원의 방법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십자가를 같이 담당하셨다는 사실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영생이라는 이 단어에 먼저 한번 깊이 묵상의 닻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고요. 또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네. 일단 요 세 가지만 한번 그렇죠. 잡아보도록 하죠. 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귀한 묵상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 목사님의 퀴즈가 나갑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충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힘과 능력을 받고 또 정리를 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예.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주는 힘을 이 동물로 비유하는데요. 네. 이 동물은 맞바람이 불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새군요. 그렇죠. 새죠. 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힘은 얼마나 강한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더 상승하는 이런 동물과 같다. 멋진데요. 예. 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이 동물 맞춰주시면 되고요. 예, 힌트, 그렇죠. 병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늘을 나는 맞바람을 받아치며 나는 멋있는 새죠. 멋있는 새죠. 예. 제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초기 화면에 이 새가 나와요. 왜 그 새가 나오죠? 저는 이 새가 참 좋아요. 네. 그렇죠. 자, 이것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기상하는 모습. 예.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힘을 이걸로 비유합니다. 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 묵상 내용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또 축하 사연도 함께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순결한 어린 양 예수 십자가 고통 감당하셨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사람들의 죄 용서하시네. 십자가 고통 당하신 주님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료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9분 지나고 있네요. 3094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긴 사연은 참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게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결혼 생활 20여 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요. 남편도 저를 따라 같이 등록하고 아이들도 함께 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점점점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신앙의 도전들을 이렇게 쭉 나눠주시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음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발견하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남편분과 이제 여러 그 현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서 뭐 좀 그 갈등이 되는 구조 속에 갈등 네. 반대편 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으로서 좀 남편분께서 시험에 좀 드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게 너무 많죠, 목사님? 그렇죠. 네. 많고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일일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한쪽에 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좌측에 서 있는 기독교인도 있고 우측에 서 있는 기독교인도 있다는 거죠. 서로 양 진영에서 주의 뜻을 구한다고 하죠. 근데 결국 그다음 힘겨루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특히 3094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멸시찬들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결국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남편분과 신앙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긴 역사 속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하신 뜻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신앙 안에서. 이미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은혜가 넘치는 이 사연. 자, 3094님 축복하고요.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5122님은 이런 사연입니다. 비가 오니 모든 만물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네요. 매일 성경을 구입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일 성경을 선물로 받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다. 이런 멋진 표현을 정말 다윗 같으세요, 다윗. 그렇죠. 나무들이 춤춘다고 하는 것처럼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이 맑은 또 멋진 영혼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5122님. 그렇죠. 대부분 비가 오면 뭐 이렇게 축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1073님 정답 맞추셨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하면서 웃는 모습 보내주셨고 3077님 오늘도 아침 큐티와 함께 아침을 맞습니다. 복음은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군요.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의 깊은 와. 세계에 파도 끝이 없고 또 봐도 질리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리 애청자들이 오늘 완전히 필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8133님 이 동물이 날개를 펴고 멀리 비 오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시골 밭 작물들이 춤을 추는 듯 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와, 8133님은 5122님하고 이렇게 비슷한 사연이 올라왔어요. 자연을 예. 보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와, 예. 그렇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나가는 네. 듯한 예. 네, 자연과 함께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춤추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4619님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전주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네. 사랑의 밥차 사역팀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셨습니다. 전주요? 전북 전주인가요? 전주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네. 무료 식사 대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포항에는 삼천동이 없죠? 그렇죠. 전주도 전주도. 없죠. 예, 네. 그렇죠. 없죠 여기는. 예, 4619님.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중보하시는 거죠. 그렇죠. 귀한 분들입니다. 이 밥차 사역을 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죠. 예. 이걸 드시는 분들은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드는 듯한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비가 와서 좀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4619님 감사드리고요. 2442님 정답입니다. 0307님 네, 출근길이에요 하시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2600님 이 동물과 같이 오늘도 이 동물과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603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한 줄로 모든 걸 엮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네, 그럼요. 8487님은요 처음으로 올립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늘 듣던 영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구원의 기쁨이 크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영생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그렇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다가오죠. 저도 오늘 8487님하고 같은 예 그런 기분인데 네. 항상 들었던 영생 영원하지도 않고 생명도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죠. 계속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럼요. 주신 것이네요. 그렇죠. 이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받을 자격을 부여하신 네,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하고 다니는데 네. 그 뜻은 잊어버리고 목걸이만 보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성경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9715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8743님은요. 정답 보내셨고요.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면으로만 알던 십자가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예술적인 표현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사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넓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거지만 깊이 생각하는 것은 포인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깊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네.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 학부를 건축학을 하셨어요. 네. 그분은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말씀을 풀어 나가실 때 꼭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평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건축과 출신. 맞습니다. 8744님 감사드리고요. 9788님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믿음이 바탕이 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바탕이 된 믿음 생활. 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죠. 생활만 됩니다. 생활만 되지만 네. 그것은 믿음과 멀어진 생활이죠. 맞습니다. 그 기본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되죠.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463님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움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동물이 날개치고 힘차게 올라가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463님은 좀 평범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한 줄 한 줄에 아주 힘이 있네요. 그렇죠. 진솔하죠. 네. 예, 진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7318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것에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오늘 퀴즈 정말 멋지게 내신 것 같아요. 아, 하늘로 올라가는 이 동물. 그렇죠. 이 동물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날개만 펴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5729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복음으로 더욱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끼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8649님, 어제 텃밭에 딸기 모종을 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주셔서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이밍의 달인이시니까요. 그럼요. 어김없습니다. 음. 예. 또 우리 8649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오늘 보면 비가 와서 나무들이 춤추고 식물들이 춤추며 네.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비를 맞으면 땅 속에 안 보였던 씨앗들이 다 그 응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세계로 더 들어가게 되죠. 아멘. 이거 갖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부분, 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사귐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도 이렇게 대신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단순히 고통에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표현하신 사랑을 좀 깊이 알아서 그 사랑을 정말 알면 그렇죠. 응답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좀 믿음을 표현하면요, 정말 알면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죠. 네. 식물이 비를 맞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네.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오늘 퀴즈는요. 네, 동물의 이름을 맞추시는 겁니다. 새 중의 왕입니다. 예. 예, 목사님 어느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 이 동물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주는 힘이 네. 이토록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 동물처럼 비상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이 새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후반부에는요. 목사님 네. 아버지의 것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것을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게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의롭게 인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앞부분에서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신 일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요. 더 들어가면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말세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다 그러거든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약 전체를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까지 나아가는군요. 그럼요. 사실 그 요한복음은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죠. 예. 7135님, 자, 느지막이 정답 맞추셨습니다. 독수리 하면서, 이 사연 참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독수리였어요, 목사님. 독수리입니다. 네. 독수리처럼 날개심 올라갈 것이다. 바람이 불지만 더 위에 올라가죠. 창공을 비행을 하죠. 정말 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사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로 승리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볼 때 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시련과 어려움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고 또 하여튼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럼요. 예,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예. 0371님, 독수리가 창공에 몸을 맡기듯이 저도 성령님께 제 몸을 맡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 줄로 그냥 예. 압축을 하셨고요. 9416님,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우리 9416님께서 우리 모든 애청자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기도 제목화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독수리를 그 이미지를 탁 마음에 품고 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또 영생 하나님 예수님을 하루 종일 좀 묵상하면 참 좋겠네요. 십자가를 통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누가 의롭게 살아가냐면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에서부터 시작하여 담대함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거룩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TV만 켜면 그럼요. 온갖 정치적인 그런 논쟁들 예. 아이고 뭐 엄청나고요. 그렇죠. 또 뭐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하지만 아쉬운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예.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다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던 거 다시 그렇죠. 하고. 예. 그렇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아멘. 그럼요.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이게 악한 일들이 많아서 뭐 그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으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거든요. 부활로 끝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역사적으로도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암울한 일들이 많지만 부활을 소망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는 믿는 믿음 속에 그렇죠. 오늘의 삶을 이 역사를 잘 살아가야겠죠. 네,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또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고요. 그럼요. 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로 주어진 구원, 놀라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8487님께 오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8487님, 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샵 90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시죠.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려주셨고 유한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의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듯한 그런 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